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저는 부산교구 소속으로 대구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이번 학기부터 신학생들하고 살게 된 최성욱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합니다. 4주 동안 행복한 부부 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신앙 강좌를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감히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해보지 못한 사람이 결혼해서 평생을 사셨던 어르신들께 또 결혼 생활 안에서의 동고동락의 기쁨과 또 어려움을 다 삶으로 간직하고 계신 어르신들께 혼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혼인 생활이 아니라 행복한 혼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는 좋은 만남을 꿈꿉니다. 우리는 내 삶이 마칠 때쯤에 저 사람은 참 좋은 삶을 살았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제 대구에 이제 온 지 한 달 되었는데 교정에서 신부님들과 걷고 있는데 20년 만에 저희 논문을 지도해 주신 은사님 한 분을 만나 뵙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뛰어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대구에 왔는데 미처 인사드리러 가지 못한 것을 송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저는 그냥 제 삶이 제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삶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의 은덕으로 이렇게 배웠고 또 나누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삶은 친구가 있는 삶입니다. 그냥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삶은 예수가 친구 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가? 돈이 많아야 될 것이고 부족함은 없어야 될 것이고 건강하면 좋겠고 또 아들, 딸 잘 성장하면 좋겠고 여러 가지 행복의 기준이 많겠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행복한 혼인생활 혹은 부부생활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4주 동안 함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좋은 삶은 친구가 있는 삶.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삶은 예수가 친구 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교포 사목을 할 때 저는 신학교에 있기 때문에 방학 생활 때 조금 휴가를 얻어서 열흘 정도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포 사목지에서 갑자기 힘들다는 말에 겨울에 단번에 비행기를 끊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포 사목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부산교구에서 사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갔을 때입니다. 어머니 집에서 잠자리가 불편해서
밤 10시에 전화를 해서 내 지금 가서 자도 되나? 와라.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물론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을 때는 이런 전화를 걸기도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삶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삶은 예수가 친구 되는 삶입니다. 저의 신학교 동기들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도 잘 압니다. 한 달이 되고 나니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압니다. 화장실에 앉아있는 소리,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떤 소리를 들어도 걔가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게 됩니다. 친구는 친구가 관심이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가 친구 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가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입니다. 애석하게도요, 제가 이제 오늘은 서두이기 때문에 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4주 동안 저는 우리의 혼인 생활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혼인 생활이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혼인 생활이다. 이런 이야기를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관심이 있었던 게 애석하게도, 정말 애석하게도 십자가 혹은 고통, 그리고 원수 사랑,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 또 가난한 자를 먼저 도와줘라, 또 환대하여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의 다른 성인들과 다른 우리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친구의 관심사입니다. 예수의 친구가 되게 만드는 만남을 여러분은 꿈꾸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때는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됐다. 그렇다면 가장 행복하고 좋은 만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친구 되었습니다. 또 어제 만나 뵈었던 20년 만에 뵌 은사님 역시 제가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지도해 주시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분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듯 나이가 이제는 지긋해지시는 모습 속에서 또 때로는 과거의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저분이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저분과의 만남이 오늘 나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드리라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라고 어제 그 만남을 이루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덕의 윤리학과 혼인의 영성이라는 소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4주 동안 제가 함께 혼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우리의 배우자와의 만남 속에서 예수를 만날 것인가 라는 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어쩌면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수업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요. 또 조금은 이론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한번 새로운 것을 배워보신다라는 마음으로 첫 시간을 함께 하시고요. 자, 오늘 배운 것을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의 윤리학, 윤리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까 저보고 참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윤리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딱딱하셨고 뭔가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실 것 같은 뭐 좀 철저하게 사시는 분 윤리 선생님, 저 윤리 가르치는 선생님 같이 생겼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윤리를 주교님께서 공부하라고 하셔서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실험 삼아 바늘 한번 찔러봤어요. 그랬더니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윤리를 공부한다고 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은 한결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윤리하면 떠오르는 상은 조금 딱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법을 지켜야 한다. 규범이 무엇인가? 도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죄가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윤리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윤리라는 것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윤리라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장에서 우리가 혼인에 대한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시간에 좀 이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요. 우리는 영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더 데레사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같은 성덕이 있는 사람만 영성이 있지, 나같이 때로는 속세에 찌들려서 옆 사람하고도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배우자들과의 관계도 좋았다가도 나빴다가도 힘들고 이런 사람에게 영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에서의 대부분의 영성가들은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혼을 다해서 또 정신을 다해서 의미를 두는 곳, 그리고 가치를 두는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 내가 혼을 다해서 추구하는 것,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치를 찾는 자리가 영성의 자리이다. 그렇다면 꼭 하느님이 아니더라도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느님이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분이시다. 하느님이 내 삶의 모든 가치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성은 그리스도교 영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혼인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실 건지를 말하기 위해서 혼인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자, 덕의 윤리학과 혼인의 영성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혼인생활이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생명의 길,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리스도교, 다른 종교 말고요, 그리스도교 덕, 수련, 수행, 연습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 대답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년 전에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을 대구에서 우연히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또 20년 넘게 신학교 생활부터 지금까지 함께 잘 살아가고 있는 동기 신부와의 만남을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변화시켜줬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과의 만남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해 주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혼인을 통해서 만난 배우자, 또 말을 정말 속을 막 썩이게 하는 자녀들, 때로는 좋은 자녀들도 많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저는 다른 특강 때 이런 이야기를, 이 구절을 많이 외치는데요. 따라해 주시면 좋겠지만 오늘은 제 혼자 외치겠습니다. 원수이신 배우자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속은 좀 썩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됐고,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당신을 때려치우지 않았고 끝까지 함께 살 수 있었고,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저 남편, 저 부인과 함께 저것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은 정말 있으신갑다 하면서 원수이신 배우자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기도를 했고 그래서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하느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시니 원수이신 배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원수 관계를 배우자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왜 그렇게 다 동의를 하시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그 관계가 쉽지 않은 관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그런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삶의 초대, 또 결혼 안에서 그리스도 발견하기, 또 좋은 삶의 초대. 요거는 제 자랑을 약 30초 동안만 할 테니까 귀를 막고 안 들으셔도 상관없지만 조금 늦게 하셔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권의 책을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번역서들입니다. 거룩한 삶의 초대는 하느님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이고요. 또 좋은 삶의 초대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이고요. 결혼 안에서 그리스도 발견하기는 구체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그 두 가지의 삶을 훈련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적어놓은 책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삶과 세상 안에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좋은 삶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삶의 자리로서 저는 혼인 생활이 거룩할 수 있을까? 혼인 생활이 좋은 삶일 수 있을까? 혼인 생활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삶일 수 있을까? 저는 그 이야기를 4주 동안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미 체험하신 내용들이십니다. 저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평생 동안 이미 그 어려운 순간에 예수가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미 알고 계신 부분들을 아마도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덕의 윤리학과 혼인의 영성입니다. 제 서품 9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뜻보다는 내 뜻, 또 내 뜻을 고집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죠. 하느님, 제 남편 마음이 바뀌어서 아까 대구백화점에서 보고 온 가방을 꼭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느님, 저희 아내의 마음이 좀 푸근해져서 제때 밥이라도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느님, 제 뜻도 아니고 제 아내 뜻도 아니고 제 남편 뜻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 두 사람의 뜻하고는 다를지라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어떤 상태가 가장 큰 십자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서로의 뜻이 다를 때가 참 지옥입니다. 내 뜻만 고집하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도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쁨, 만남의 기쁨의 종류가 다르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요 세 가지 주제로 제가 어떤 혼인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한 주간에 하나씩만 이렇게 함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윤리신학의 변화와 부부의 영성, 그리고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의 기쁨만 오늘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아까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좋은 삶으로의 초대 실제 저자이신 리차드 굴란 신부님이 미국에서 저희 은사님이 어떤 특강을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윤리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가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골프를 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골프는 아직 못 쳐봤습니다. 그런데 박세리 씨가 골프 치는 거 보면서 숫자가 작을수록 공이 멀리 날아간다. 골프채의 숫자가 작을수록 공이 멀리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몇 번 골프채로 치시겠습니까? 6번 골프채로 치겠다니. 아닙니다. 예수님 몸이 약하신데 6번 말고 3번은 치셔야 저 호수를 공을 넘길 수 있습니다. 6번을 고집했습니다. 공을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졌습니다. 모세가 잘 아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호숫가에 가서 골프채로 호숫가를 치니까 물이 쫙 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공을 주워왔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몇 번 골프채로 치겠습니까? 예전에 박세리 씨가 여기서 6번을 쳤기 때문에 나는 6번을 쳐야 되겠어. 6번으로 다시 공을 쳤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공을 주우십시오. 모세는 물을 가르는 재주가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특기 자랑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공을 찾으러 가십니다. 그 사이에 뒤따라오던 골프 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물 위를 걷네. 혹시 예수 아니야?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저 양반이 예수인 줄 알았는데 정작 저 양반은 자기가 박셀인 줄 알고 살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윤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한다, 어떤 선택을 하면 죄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분야가 윤리신학이라고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6번 골프채를 선택하기까지 사실은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였는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마음속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떤 행동이 죄가 되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내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덕의 윤리학입니다. 우리는 도덕 윤리라고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나, 또 어떤 행동이 죄가 되나, 어떤 행동은 잘못된 행동인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덕의 윤리학은 그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어떻게 훈련하면 그런 사람이 될까를 함께 질문해 보는 분야가 덕의 윤리학입니다. 동양인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덕이라는 분야인데 이것이 서양에서도 이 부분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랄과 에틱스, 도덕과 윤리라고 간단하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틴어 모랄리스, 에토스에서 기원한 단어들입니다. 도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한국어적인 어감은 조금 푸근할지 몰라도 서양인에게 모랄이라는 단어는 조금은 딱딱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는가 규범적인 차원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틱은 덕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도덕이 아닌 윤리가 도덕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혼인 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좋은 혼인 생활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혼인이 어떤 혼인인가? 틀리지 않은 혼인이 어떤 혼인인가? 혼인 생활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몇 번 골프채로 쳐야 되는가? 와 다른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혼인 속에서 어떤 행동은 죄가 되는가? 어떻게 살면 잘못 사는 것인가를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어떤 혼인이 좋은 혼인입니까? good or bad와 right or wrong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삶을 나는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가장 귀한 질문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이 모랄이라면 옳고 그름의 행동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혼인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도덕적인 삶도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윤리신학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 도덕과 윤리를 이렇게 구분하는 윤리가 도덕보다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규범도 중요하다. 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려운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수업들이 오늘날 미국 쪽에서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속한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조금은 규범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윤리신학의 주제는 모랄과 에틱의 구분 그리고 강조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 가지 배우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덕과 윤리가 구분된다는 이야기를 막 열심히 신학생들과 강의를 했더니 동기 신부님 한 분이 니는 왜 그렇게 도덕과 윤리를 어렵게 설명을 하노?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하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도덕은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옳고 그름 또 잘못하면 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중학교 때 배우는 것이 도덕이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이 윤리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중학생은 옳고 그름을 잘 구분을 못하니까 이거 시킨 대로 해 라고 강요할 수 있는 나이가 중학교라면 고등학교 때쯤 되면 너 어떤 이 다음에 사람이 될래? 라는 질문,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우리는 지금까지도 윤리를 고등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때는 도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때는 바른 생활을 배웁니다. 자, 바른 생활, 도덕, 윤리. 자, 구분이 되셨을 겁니다. 자, 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도덕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회 이후에 윤리신학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안점이 바뀌었고 세계관이 전환됐고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신학하는 방법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어떤 행동이 맞는 행동인가,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가, 어떤 행동은 죄가 되는가, 우리의 혼인이라는 주제에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혼인 생활이 죄가 됩니까? 신부님,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것이 인간과 덕이 더 중요한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해줬는가? 저 사람을 만났더니 내 삶이 변하기 시작했더라. 인간에 관한 질문, 저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신의를 지키는 종류의 사람이 됐더라. 덕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윤리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후배나 동기 신부님들이 전화해서 이것은 허용되는 행동이니? 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골프채를 쳐야 될까요?가 허용되는 행동입니까?에 대한 질문이라면요. 내가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박셀인 줄 알고 살아라는 그 질문이 바로 제자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전주의적 방법이 역사주의적 세계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연역법에서 기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것이 정답이니까 하느님의 백성이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라는 식의 접근법이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목소리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먼저 기납적으로 생각해보고 정말 하느님의 백성이 어떤 부분이 가장 아픈 부분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과 경험에 비추어서 하느님 백성이 어떤 부분에서 아파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2차 바티칸 공회 전후로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이 변화가 윤리신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혼인의 자리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행동이 죄가 됩니까? 라는 질문이 도덕 주안점이 과거의 주안점이었다면, 그래서 어떤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저 배우자가 나에게 우리의 만남이 그런 영향을 미쳤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의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행위 중심의 도덕, 죄 중심의 도덕, 법 중심의 규범이 인간 중심의 윤리, 덕의 윤리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주어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분야가 바로 윤리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이 될래, 그러려면 어떤 덕을 훈련해야 될까를 논의하는 자리가 윤리신학의 자리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영성신학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윤리신학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행동, 혼인생활, 부부생활 안에서 행동을 철저하게 지켰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부부관계,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확인해 봐야 되는가에 대한 중세 때 나온 문헌들을 어떤 분이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죄가 되니까 멈춰야 된다. 이런 행동은 죄가 되니까 멈춰야 된다 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당신의 부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면 부부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스탑. 왜냐하면 죄가 되니까.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아내가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부부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왜? 죄가 되니까. 이 사람이 당신의 와이프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아닙니다 라고 하면 스탑해야 됩니다. 왜? 죄가 되니까. 결혼한 지 3일 이상 됐습니까? 3일이 안 됐으면 스탑해야 됩니다. 왜? 혼인문서가 교구청까지 오는데 3일이 걸렸는가 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와이프가 임신 중이십니까? 그러면 이 부부관계, 부부행위가 자녀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스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와이프가 지금 이 시기가 글씨가 조금 작네요. 제가 큰 걸로 써놓은 거가 있었네요.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 사람이 당신의 와이프입니까? 그렇습니다. 결혼한 지 3일 이상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아내가 임신 중입니까? 그러면 스탑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사순식입니까? 주일입니까? 축일입니까? 거룩한 날이니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요일입니까? 옛날에 평일미사가 많았나 봅니다. 수요일 날도 금지입니다. 토요일입니까?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금지입니다. 금요일입니까? 주님 순환 날짜니까 스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쯤 되면은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은 질문이 없으시네요. 도대체 중세 때는 언제 부부관계를 했을까? 그래서 저는 연중식이 월요일하고 화요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생들이 짓궂어서 연중시기하고 이런 시기를 다 빼고 나서 작년도에 몇 번이 부부 생활이 가능할까를 세알려 봤습니다. 43번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세 때 같으면 저는 신부님 태어나기 힘들었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사순 시기에 부모님들이 임신을 했어야만 저가 태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저는 있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재치 있는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자, 보시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부부관계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어떤 행동이 죄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고요. 이것을 다 통과하고 나서야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살짝 오셔서 나도 그 도표 하나 다오 이런 질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얼마만큼 행위 중심, 얼마만큼 죄가 되는가에 대한 자각, 그리고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신하게 가지기 위해서 조심하고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비판도 가능하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행동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가라는 비판입니다. 우리는 저런 규범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범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목표에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리신학의 분야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했고요. 이제 윤리신학에서 바라본 부부의 영성 부분을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독일윤리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동이 맞는 행동인가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야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던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요. 오늘날 윤리신학자들은 관계에 입각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덕을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던 사추덕보다 더 현대인이 알아듣기 쉬운 덕 4가지를 다시 재편성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폴 리케르가 말했던 덕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제임스 키넌이라는 예수의 신부님이 제안을 한 4가지 덕이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자기 배려, 신의, 정의, 그리고 지혜의 덕입니다. 근데 저것은 각각의 덕이 관계성을 입각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 이게 경상도에서는 가능한 적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기와 자기와의 사랑,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 그죠?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 자기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 자, 3가지 관계입니다.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자기야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야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가를 신학생 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자기야. 이런 표현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혹시? 자기야, 자기야. 오늘 집에 가셔서 자기야라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자기야. 너는 나 자신이야. 그래서 자기야라고 불렀을까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자기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가요? 어쨌든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자기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관계는 신이라는 덕을 수련하는 관계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자, 너무 자세한 이야기는 대구 카톨릭대학교 특수대학원에 오시면 들을 수 있으시고요. 광고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죠? 자, 거기 오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그러나 오늘은 객관적인 이야기, 관계 속에서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 자기와 특별한 배우자와의 관계, 자기와 상관이 없지만 본 적도 없지만 때로는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함께 추구해야 될 사람들, 그 3가지 관계를 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배려의 덕, 신의의 덕, 정의의 덕. 자기 배려의 덕은 독신자를 위한 덕이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신의는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의 덕이라고 설명하고요. 정의의 덕은 공동체 내지는 가정에서 필요한 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4주 동안에 신의의 덕 이 주제를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미리 조금 하는 게 조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결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물으면 100%, 거의 99%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신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결혼하죠, 물론. 그런데 사랑이 식든가요, 안 식든가요? 식을 수 있죠 라고 저는 공손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계속하면서 살면 좋죠, 물론. 근데 사랑이 식어도 사라지든가요, 아니면 당장 때려치워야 될까요? 사랑이 식어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떻습니까? 배신하면 살기 좋든가요? 배신하면 죽음입니다. 사랑이 식어도 살 수 있는 게 혼인생활이지만 배신은 정말 참기 힘든 게 혼인생활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신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피델리티입니다. 배신하지 않음.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나에게. 저 사람은 장동건, 소지섭 씨가 와서 저녁을 먹자고 해도 나는 내 남편, 내 아내를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면 배타적으로 먼저 선택할래를 설명하는 것이 신의입니다. 부부를 표현해주는 덕은 신의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신의입니다. 이거는 4번째 시간에 마지막에 사랑과 신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지금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공동체가 함께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딸 이쁘다고 큰 딸 삐지게 하지 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작은 아들 이쁘다고 큰 아들 삐지게 하지 마라. 작은 딸에게 가방을 하나 사줬으면 큰 딸에게는 옷을 사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서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평함에 대한 주제가 정의로움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정의로움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사실을 살짝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3가지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떻게 훈련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덕의 윤리학의 3가지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예수님이 박셀인 줄 알고 살았어.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런 3가지 질문이 덕의 윤리학에서는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무개 엄마야, 아무개 아빠다, 또 뭐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을 쉽게 합니다. 아무개 할머니야. 그러나 덕의 윤리학자는 나는 나 자신을 배려하는 사람인가? 나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인가?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세례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성주간 때 저에게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강의 시간을 이렇게 맞춰줘서 십자가와 기도 그리고 신의를 지키는 예수의 모습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놨었는데 하필이면 그 주간이 성주간 성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성금요일 날 저희 특강 때는 이 십자가와 기도 그리고 신의라는 주제로 함께 그날 특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신의를 끝까지 지킨 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 그리고 예수의 모습입니다. 미리 예습을 잠시만 해드리면 그런 예수가 우리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신의를 지켰을 때 십자가 같은 나의 배우자와의 삶 속에서 신의를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정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부부 생활일 수 있을까를 3주차 때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성장과 발전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처음에 영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커피점에 갔는데 커피 직원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Do you need room for milk?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은 커피 안에 우유를 넣을 수 있는 빈 공간을 좀 비워드릴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빨리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고 room만 알아들은 거예요. 방. 그래서 제가 대답을 Where is room? Where is room?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Do you need room for milk? 당신은 다른 맛있는 커피 위에 우유나 또 다른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남겨드릴까요? room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Where is room? 이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그때 제가 하나 이렇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워두는 공간이 필요하구나. 성령께서 주시는 각자의 은혜를 채워넣을 수 있는 빈 공간이 필요하구나. 남편과 아내에게도 우리 집은 다 아메리카노야 이렇게 일괄적으로 먹는 것도 어떨 때는 질서가 잡히겠지만 쉽게 오더를 내리겠지만 저 사람은 우유를 넣는 걸 좋아하니까 저 사람은 캐러멜을 넣는 걸 좋아하니까 빈 공간을 비워줄 줄 아는 삶이 혼인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맛있고 비싼 커피는 위에 빈 공간을 두고 거기다가 우유 거품도 얹고 캐러멜도 얹고 콩가루도 얹고 이렇게 만드는 커피가 비싸더군요. 그래서 비싼 커피는 빈 공간을 먼저 비워둘 수 있는 커피다. 자, 비싸고 좋은 혼인 생활은 서로의 삶에서 빈 공간을 비워놔둘 줄 아는 혼인이다. 제가 미국 가서 처음으로 혼인 강론을 했던 강론이 바로 Do you need room for milk라는 제목의 강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10년이 다 된 부부가 그때의 강론, 혼배미사의 강론을 기억하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둘이서 진딱 싸우고 왔어요. 그래서 부인이 낮에 전화를 저한테 해서 1시간 동안 남편 욕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녁 때 저를 찾아와서 1시간 반 동안 부인 욕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둘이서 성당에 손잡고 왔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정말 배신감을 톡톡히 느꼈습니다. 하루 전날 저렇게 싸우더니 어떻게 손을 잡고 올 수 있을까? 부부의 관계는 정말 신이구나.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구나. 제3자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느꼈습니다. 자, 부부 간의 신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났더니 힘든 것도 있었지만 좋은 것도 있었지만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이게 동시에 내한테 다 들어왔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었어. 당신을 만났더니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게 되었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어떤 만남을 여러분들은 꿈꾸십니까? 잘생긴 사위, 이쁜 며느리를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내 아이들, 내 손주들 고생 안 시킬 배우자를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 사람을 만났더니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사윗감, 그런 며느리감은 왜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남천성당에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보좌신부로 이렇게 있을 때 그때 굉장히 명랑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교사가 이 다음에 결혼하면 신부님 혼배 주례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니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때 대답이 키는 180 이상이요. 소지섭처럼 잘생긴 남자여야 됩니다. 돈도 잘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키는 180 이상이고 소지섭처럼 생겼고 돈도 잘 버는데 성격이 좀 그래. 그럼 넌 어떻게 할리? 했더니 신부님 걱정 마세요. 성격은 제가 때려잡아서라도 고치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매 지금도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품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는가, 저 사람과의 만남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에 대해서, 또 나의 삶은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저히 나가 있다면 최종 목표로서의 텔로스가 있습니다. 제가 특강을 할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는 까닭도 이것입니다. 하느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문제는 그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하느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영성, 우리에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복음에서도, 오늘 일독서에서도 나왔듯이 알아채지 못한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시는 순간 알아채지 못하고 그분을 만났음에도 만났는지 모르는, 우리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보지 못하던 눈을 열어주고, 때로는 만났는 줄도 몰랐던 그 예수와의 만남을 알아채게 해주는 만남, 배우자, 때로는 원수 같은 배우자, 좋은 배우자, 예수를 만나게 해줘서 좋은 배우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라는 세 번째 마지막 주제를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발이 저렇습니다. 또 우리는 멋있게 스케이팅을 타던 김연아 선수를 기억하지만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세리 씨 발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름날에 흰 땡볕에서 훈련을 했으면 발을, 양말을 벗었는데 양말 밑에는 저렇게 하얗게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훈련을 한다면 우리가 하느님 나라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내 삶에 끊임없이 관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 삶을 알아채기 위한 영적인 자각, 또 도덕적인 자각을 열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윤리 마지막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롤 하이저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영성가이고 지금도 황성한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성과 성의 영성이라는 저 책이 꽤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수업 교재로 쓰고 있는 책입니다. 저 책의 9번째 장에 성과 성의 영성이라는 주제가 나왔는데 한국에서 번역될 때 그 책의 챕터의 제목을 전체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책 제목은 거룩한 갈망, Holy Longing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말 한마디를 생각해 보시면요. 섹슈얼리티, 성이라는 주제는 세카레, 라틴어로 세카레, cut off, 잘라져 나온 것이 바로 섹슈얼리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 부부간의 성을 이야기할 때 어떤 행위는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교회 가르침 안에서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롤 하이저가 말하는 성이란 하느님 나라에서 내가 잘려져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고 싶은 모든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세카레라는 단어에서 나온 섹슈얼리티라는 표현입니다. 하나 되고 싶은 모든 에너지가 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부부간의 성 안에서도 하느님과 하나 되고 싶은 우리의 갈망을 표현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덕의 관점에서 오늘 배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보통은 어떤 행동은 해야 될까?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될까? 몇 번 골프채를 쳐야 될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윤리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하나가 될까? 내가 떨어져 나왔다는 자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내 삶이 변화하게 되었어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성이라는 주제는 그렇게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는 모습도 섹슈얼리티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저희 아버지가 많이 하시는 일인데 손자 손녀와 부비부비를 하는 모습도 따뜻하게 하나가 되고 싶은 우리의 갈망이 표현된 성에 대한 표현, 갈망의 표현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혼인관계 안에서 성을 이야기할 때 도덕을 이야기할 것인가, 윤리를 이야기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배웠던 부분. 어떤 행동이 금지된 행동인가를 먼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도록 저 사람이 나를 초대하고 있는가를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혼인의 가르침은 보통 자녀 출산과 자녀 양육과 또 부부간의 유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4주 동안 다른 가르침보다는 부부간의 긴밀한 관계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원수 같은 배우자님 감사합니다. 이런 주제가 함께 포함될 것입니다. 독일윤리학과 혼인의 생활입니다. 저희 은사님이 혼인은 어떤 삶인가? 바베큐, 착골과 같은 것이 혼인이다.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바베큐, 불을 키우는 것과 같은 게 혼인이다. 처음에 우리는 불을 태우기 위해서 석탄에다가 라이트를 켜고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피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마치 정열적인 사랑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20대, 30대에 불타오르는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기를 맛있게 구우려면 불은 조금 잦아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은은한 숯불이 되었을 때 가장 맛있는 고기가 구워지듯이 자녀 출산과도 상관이 없고 자녀 교육의 어려움도 다 겪고 나서 부부간의 두 사람의 우정만이 남았을 때도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혼인 삶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시작에서부터 또 마지막 순간에 또 부부간의 노년에 함께 꼭 껴안고 있는 저 모습이 저는 정말 아름다운 부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가. 밀양이라는 영화가 어쩌면 시작 부분은 화창한 하늘을 보여주고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아픔이 많았던 다른 한 주인공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게끔 해주는 저 자리는 굉장히 지저분한 고무다라이가 막 굴러다니는 이끼가 막 붙어있는 어떤 시골집의 뒷자리 같은 자리가 바로 우리의 혼인 생활입니다. 쉽지 않은 혼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결국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울을 비춰주는 그 상대방 덕분에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한 혼인 생활이 저는 행복한 혼인 생활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혼인 생활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혼인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삶은 친구가 있는 삶이 좋은 삶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삶은 예수가 친구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혼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가지 종류의 만남, 또 세 가지 종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표로 만남을 추구했던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주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원수 사랑, 원수이신 배우자님에 관한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혼인에서도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